오늘은 의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더 핑크의 구원신앙 중에 의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에 대해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계명을 순종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하고요. 그리고 감정을 새롭게 하고 그것은 의지적 행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행위가 들어가려면 의지를 발동해야 되거든요. 의지를.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생각이 작용하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감정이 작용하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의지가 작용하는 거죠.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서로 작용하여 결국 행위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도 먼저 생각을 변화시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감정이 뜨거워져 의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는 영혼의 세 가지 기능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의지의 행위를 요구한다. 생각이 새롭게 되고 감정이 살아나기 전까지 의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성령께서 먼저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의식하게 하심. 성령 사역의 순서는 첫째는 생각으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분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먼저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곧 그분의 은혜로운 사역을 통해 드러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인격을 사모하는 것이다. 세 번째,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명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데 의지를 모으는 것이다. 의지가 작동하죠. 생각, 감정, 의지의 순서로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하여 마음의 보좌에 주 예수님을 모시게 된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그분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신다. 이거는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일이에요. 이것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니. 시편 110편 3절. 여기 보면은 즐겁게 헌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지가 발동해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은 즐거운 헌신이죠. 그리고 이제 자원하여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고요. 성령께서 인간을 이끄신다고 해서 그들의 자유의지까지 강제로 빼앗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는 사랑의 줄로 이끄신다. 우리를 자유로운 상태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원하여 하는 것이고 사랑과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통해
이거는 의지가 생각과 감정을 통해 의지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줄로 나타나 있고 억지로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예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많은 예가 나와 있는데 보면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의 영적 행동의 자유와 그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다음의 성경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 디도는 바울의 권고에 마음이 움직여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여 나갔습니다. 디도의 마음에 바울과 동일한 간절함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고도 내면의 감정과 외적 행동을 다스리십니다. 디도의 열정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디도의 열정은 그의 내적 성품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를 움직여 선한 사역을 행하게 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 제시하신 엄격한 자기 부정의 조건을 의지로 동의해야 비로소 그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그리스도를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알고 귀히 여기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생각이 초자연적으로 변하고 감정이 초자연적으로 살아나야만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도 그 사람과 결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의 공허함과 그리스도의 충만함, 우리의 죄와 그분의 의, 우리의 더러움과 그분의 속죄보혈, 우리의 타락과 그분의 거룩함을 깨닫게 하셔야 비로소 마음이 감화되고 의지가 발동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진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조금도 매력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모든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요구는 자연인의 교만한 눈으로 보기에 너무 하찮고 자연인의 굳은 양심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엄격하며 자연인의 속된 욕망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 안에서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야만 우리의 두렵고 끔찍하고 타락한 본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기적은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세력을 극복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주며 의지를 움직여 이렇게 부르짖게 합니다. 항복하나이다. 항복하나이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나이다. 간절한 사랑에 압도되어 이렇게 주저앉아 정복자이신 주님을 붙드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제 두 번째 사례로는 룻기 1장 14절,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방 땅에서 생활했던 나오미는 마침내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두 며느리도 함께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에게 자신을 따라 나설 때 그들이 치러야 할 비용을 계산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순간의 충동에 이끌리지 말고 앞으로 있을 어려움과 시련을 고려하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오르바는 곰곰이 생각해 본 뒤 도무지 감당할 자신이 없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선한 의도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았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룻기 1장 16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깊은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부정입니다. 룻은 자원에서 자신의 고향과 일가 친척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압의 신들과 그 백성에게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상 숭배와 육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행한 행동을 보면 그 믿음과 고백이 진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역이 일어났다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녀의 내면에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사랑의 줄로 룻을 이끄신 것입니다. 은혜가 육신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시편 119편 34절은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이 깨어나고 감정이 살아나는 것과 그에 따르는 의지의 동의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이제 그 자원에서 근데 진짜 생각과 감정이 바뀌지 않으면 그 행동이 나오지 않죠. 의지가 발동하지 않겠죠. 그 두 번째 예였고요. 찰스 스펄전의 이제 다음 말을 들어보면요.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 곧 생각이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봉손히 만드는 것이다. 받드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지혜, 거룩, 위엄을 이해하게 하신다. 생각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주님을 알게 되면서 그분이 주신 계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뿐 아니라 그분의 절대적인 뜻을 온 마음으로 쫓게 된다. 나의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행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성령의 내적 조명이 값없는 은혜로 주어져야 한다. 성령의 내적 조명이 먼저 주어져야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사탄의 속임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장차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께 나왔다.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속삭이며 이 말씀의 예리한 힘을 무디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소중한 영혼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신앙은 단지 그분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긍정하는 것 이상의 차원을 지닙니다. 야고보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영혼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며 철저히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매일 먹고 씹고 소화함으로써
자양분을 얻어야 할 영혼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형식적인 신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좋은 평판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은혜의 사역은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을 지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통회입니다. 오직 경건한 슬픔만이 영혼을 지배하는 죄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죄의 세력이 깨어지는 것이야말로 거듭남의 참 증거입니다. 장차 다가올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짓 평안을 참 평안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사야 48장 22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기 확신을 영적 확신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앙의 유일한 근거로 삼고 그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에 현혹되어 모세의 사역에 함축된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과 같은 약속만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보석 상자만 볼 뿐 그 안에 담긴 보석, 곧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그분에게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에 진정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존 버년의 내게로 오라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아더 핑크가 얘기하는 거는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게 진정한 구원 신앙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내 죄를 사하셨지, 메시아시지, 요렇게만 받아들이고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아더 핑크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구원 신앙이다. 근데 뭐 거기서 이제 끝나버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받았어. 요거에 만족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구원신앙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존 버년의 내게로 오라 중 일부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죄를 슬퍼하는가? 죄를 혐오하며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가? 독사를 본 것처럼 죄에서 멀리 도망치려 하는가?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받기가 불가능하다고 믿으며 울부짖는가? 주 예수님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는가? 세상의 온갖 죄와 쾌락보다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이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더 큰 가치와 공로를 발휘한다고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죄 지은 것을 애통하게 여기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그분을 흠모하는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온갖 시련과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성도를 보배롭게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말씀을 나누고 있죠. 구원의 확신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자각하는 것으로 성경과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듭난 양심과 더불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십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통감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공고한 사망의 몸을 슬퍼하는 동시에 믿음의 눈을 들어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될 날을 바라봅니다. 이게 이제 의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챕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